로마서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정말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자기한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님께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도록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그런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감당하라고 하신, 정말 그의 연약함, 바로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안지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안지를 말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눈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했으니까 아마 안지를 말했을 것이다. 또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 만날 때도 뭐예요? 눈에서 이 어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일이 있으니까 아마 안질 때문에 고생한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간질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간질 같은 그 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혹은 그냥 심한 두통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볼 때 아주 심한 두통,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언어 장애를 말하는 것이다. 바울이 서신에서 자기의 말에는 조라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말을 잘 못하는 언어 장애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분명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에 나온 그대로 육체적인 질병 혹은 육체적인 연약함인 것은 분명합니다. 육체적인 어떤 질병 혹은 육체적인 연약함, 그것인 것은 분명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을 정말 힘들게 하던 가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을 진짜 힘들게 하던 가시는 육체의 가시,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와 비교해서 영혼의 가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영혼의 가시였다. 육체적으로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질병이나 어떤 연약함,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그의 내면과 영혼을 힘들게 했던 진짜 가시,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하여금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죽을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건 바로 영혼의 가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가시는요, 그렇게 마음에 큰 근심과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한테는요, 대부분 다 이런 영혼의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의 마음과 삶을 쥐고 흔드는, 그의 영혼까지 흔들어 버리는, 정말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한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요, 이렇게 만났는데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귀하고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일단 신앙도 좋고, 또 공부도 잘했고, 또 많이 했고, 또 외적인 조건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볼 때 너무 훌륭해서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겠다, 저렇다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자매는요, 사실은 너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자매인데 사실은 죽을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게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그 자매에게는 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매는 아버지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는, 하지만 그 아버지가 성격적으로 너무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좀 성격이 좀 강하다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할 정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자기도 상처 많이 받았지만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어. 그래서 어머니는 그 삶 자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낸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자기 형제들한테도 정말 너무 상처를 많이 주어서 모두가 다 마음이 다치고 그리고 무너져버린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 아버지의 그 상처예요. 그래도 그 자녀 중에서는요, 자기가 제일 아버지하고 가깝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서 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렇다고 했지만, 그래서 더욱더 그 아버지가 자매에게는 힘든 존재였어요. 미국에 유학 온 것도 솔직히 말하면 그 아버지 피해서 도망온 것이다. 공부하고 싶어서 온 것도 있지만 아버지 피해서 도망온 것이고, 그리고 공부를 끝내고도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남은 것도 그 아버지한테 가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싶어서, 그래서 남은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정말 전화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 나를 버렸다, 그리고 막 공격을 하고, 또 실제 자기 마음속에도 아버지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미안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막 힘든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편에서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정말 그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너무 속상한, 어떻게 자녀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싶은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그야말로 애증의 관계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매는요, 아버지를 사실은 한 번도 떠나지 못한 거예요. 몸은 떠나서 미국까지 왔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시로 아버지의 전화를 받거나, 혹은 다른 가족들한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마음이 좋고 편안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뒤집어지고 기도가 되지 않고 정말 잠을 잘 수 없고 말이죠. 너무 힘든 시간을 갖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번에도 바로 그런 일이 또 있어서, 좀 심한 일이 있어서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의 경우 그 아버지가 바로 영혼의 가시였던 것이죠. 그 아버지가. 그리고 그 자매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혼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자매의 경우처럼 가족 관계에 영혼의 가시가 있어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부모가 혹은 자녀가, 형제들이 영혼의 가시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죠.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상처,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영혼의 가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난날의 어떤 아픈 기억, 이게 영혼의 가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요 너무 심한 열등감이, 너무 심한 어떤 죄책감이, 어떤 그런 분노가, 어떤 그런 남한테 말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아픈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수시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어떤 영혼의 가시가 되는, 자기가 자기한테 영혼의 가시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특히 신앙의 사람들한테 그런 경우가 있지만 교회가 영혼의 가시인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필립 얀시라고 아마 미국의 크리스찬 작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 필립 얀시가 쓴,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쓴 겁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이 있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영어 제목은 Church Why Bother 이렇게 돼 있어요. Church Why Bother. 교회가요 나의 고민이면서 또 그러면서 나의 사랑이에요. 교회 왜 나를 바도하는가? 왜 너한테 이렇게 힘든가? 그런 정말 그런 것처럼 말이죠. 교회가 그게 영혼의 가시가 됐어.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영혼의 가시인 경우가 있어요.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분노해요.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 보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뻑하면 막 그냥 한국 사람은 안 돼, 막 뭐 심한 경우는 조선 놈들은 안 돼, 막 이러면서. 또 그렇지만 또 너무 사랑해. 그래서 막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과 이 정치 같은 게 돌아가는 꼴을 보면요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요즘은 더 심하죠. 그게 이게 정말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바로 영혼의 가시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에게 있는 영혼의 가시, 그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있는 영혼의 가시,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이게 바로 영혼의 가시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이것은요 자기 무슨 가족 중에 누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민족, 동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 이스라엘은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자기 민족, 어떤 자기 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는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어 했고, 그에게 너무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보고 바울 서신 보면 나오지만 바울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그를 죽이려 했고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은요 바울에게는 애증의 관계예요. 애증의 관계.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는요 오늘 말씀에 나온 표현을 봐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주는 존재가 있다. 그게 이스라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할 만큼 사랑하는 그런 존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할 만큼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게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이 동족 이스라엘은요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이 부산 사람에게 롯데 자이언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부산 사람에게 롯데 자이언트는 그야말로 애증의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늘 열받아요, 막. 그런데 또 포기를 안 해.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냥 화나고 말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전 존재가 흔들릴 만큼 아픈, 힘든, 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동족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9장 여기서 왜 갑자기 자신의 영혼의 가시에 해당하는 동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사실 솔직히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건 도저히 연결이 안 됩니다. 8장에서 끝나고 9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 이야기는 삽입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들은 원래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다 삽입됐다고 말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것은 삽입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나름 근거가 사실은 여기 로마서에 있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을 보면요, 로마서에서 할 이야기는 다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로마서는요, 바로 구원의 교리와 그 영적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로마서 8장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을 보면요, 정말 확실하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표현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서 8장에 끝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고요. 정말 그 우리의 구원의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그 상에서 끊을 수 없다 하면서 쫙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또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할 때 8장까지만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경우 8장까지만 강해 설교하거나 8장까지만 성경 공부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8장 그 이후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구원받은 자의 성화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선교 계획 같은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12장 이후 16장까지 그게 나오니까 그 이후 그 중간, 즉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건 나중에 삽입된 거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삽입시킨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중에 삽입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흐름을 보면요, 8장까지 흐름 다음에 바울이 도저히 거기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입을 연 것이 바로 9장의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마지막까지 말한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에요, 믿음.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내 안에 어떤 사망의 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공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걸 이기고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그 믿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부여잡는 믿음, 그 믿음의 선포를 정말 감동적이고 강력하게 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면서 그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는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한 가지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영혼의 가시. 영혼의 가시. 즉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 영혼의 가시가 사실은 바울 사도 자신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아프고 힘든 것이니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사실은 그 영혼의 가시, 동족 이스라엘 그 이야기가 자기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아프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시간 속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의 가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영혼의 가시는요, 그냥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주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혼의 가시는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주된 통로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 간증 가운데 듣지만 신앙으로 그렇게 힘있게 서 있다가
정말 감사하고 아름답게 힘있게 그렇게 행복하게 있다가 한순간에 그 마음이 지옥같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그 신앙의 그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언제냐? 바로 영혼의 가시를 마귀가 건드리면서 들어올 때. 그 자매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이야기죠. 영혼의 그 가시를 마귀가 건드리며 들어올 때, 그때 말이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만 건드리면 기도가 안 돼요. 그것만 건드리면 찬양도 안 됩니다.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온통 다 그 생각뿐이니까 말이죠.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그야말로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는요, 이 영혼의 가시를 통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그 마귀 공격을 잘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말하면서 말했듯이 말이죠, 그것이 그냥 안 아픈 것,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그런 것이 됐다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영혼의 이 가시를 통해 공격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부여잡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이죠. 그게 영혼의 가시를 이용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거죠. 진짜로. 바울 사도의 경우 그의 영혼의 가시인 동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 치열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의심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은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의심. 왜냐하면요, 그 동족은요, 그의 동족은 그냥 동족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데,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그런 사람들인데, 심지어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육신으로 나신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실패한 거 아니야? 의심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결국 아무런 역사를 못 일으킨 거 아닐까? 의심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이 결국 소용없었어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먼저 믿은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영혼의 가시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심한 경우는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시대 한국교회의 최대 위기,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 한국교회의 최대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겠지만 이 시대 한국교회의 최대 위기는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무서운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한국교회 최대 위기의 원인이 뭐냐, 요인이 뭐냐, 그렇게 된 요인이 뭐냐라고 할 때 단호하게 말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들 때문이다. 목사, 장로, 권사들이다. 그 요인.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게, 정말 많은 목사, 장로, 권사들의 그 자녀들이 말이죠,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믿음을 떠나는 그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그들 부모 때문에. 그들의 부모가 자기들에게 영혼의 가시가 되는 순간 그들은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도 바로 동일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영적인 영혼의 가시가 되면서 이제 들어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은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에 직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의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절대로 아니라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 사용된 폐하여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은 에크핍토라는 말입니다. 에크핍토. 그런데 이 에크핍토란 말은요, 실패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원래 의미는 뭐냐면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떨어지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요,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는 이 말씀. 여기에서 꽃은 시드나 라는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 꽃은 떨어지나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한 신약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하면서 에크핍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식물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렇게 말라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런 얘기죠. 그런 정말 무력해보는 상황에 있지만,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여도 한 가지 분명한 거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중에도 결코 시들지 않고 결코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무너진다고 해서 말씀까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이 무너진다고 해서 신앙까지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믿음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 쭉 거기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줄 때부터 보면요, 무조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은 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뭐예요? 당신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을 통해서만 계속 간 거예요. 모든 씨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이스라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실패했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닥에 깔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를 통하여 지금 아름답게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 가운데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고 어떤 영적인 어떤 리더십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고 범죄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실망시켜도 말이죠. 또 신앙이 있고 말씀을 연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고 말씀을 연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인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중보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 결국은 소용없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그렇게 강구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도 분명히 잡을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구원의 어떤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